한 청년이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모래사장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을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이 열기로 뜨거워서 죽게 되기 때문에 미리 바다에 던져 넣어주는 거지요.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님, 이 넓은 모래사장에 불가사리가 수천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몇 마리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표시도 나지 않을 텐데 힘들게 헛수고하는 것 아니신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겠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청년은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많은 전도지는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안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하고 올 때 보게 되면은 땅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아깝다. 이 점 다 성도님들의 헌금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사람들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면서 전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도지를 수만 장 나누어 주어도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아깝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전도지 수만 장을 나누어 주지만 대부분 버린다고 하더라도 전도자가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목사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오늘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전도를 받는 분들을 보면 오늘 또 오후에 11시, 10시 반에 우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대원들. 근데 전도대원들 어떻습니까? 오늘 아마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밝은 분들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 그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거의 한 사람. 그것도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표정 없이 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받으면 어떤 사람 막 피해갑니다. 받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귀찮으면서 받는 분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는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최봉석 예수천당 부신지요.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천당 외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기차를 타셨는데 기차의 그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외치면서 가는데 몇 번째 칸을 들어갔는데 신학교 동기 최필건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최봉석 목사님이 최필건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귀에 대고 예수천당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필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게 봉석이 날쌔 친구 날쌔 나 최필건 목사야.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천당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목이 꽉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여보 이 사람아 나 최필건 목사라니까. 그러자 최봉석 목사님이 최필건 목사님 향해서 손가락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 사람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입 다물고 앉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어? 이 사람 말 못하는 자폐증 환자 아니야? 그리고는 다음 칸으로 가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외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행을 하면서 최필건 목사님 계속 울었대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영적 벙어리는 아닌지, 믿음의 말을 하기 싫어하는 영적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3절에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란 그 단어 속에는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건강도 씁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명문사 가운데 안산 동상제가 세운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세울 때 당시의 교회 규모로 볼 때 학교를 세울 만한 재정 상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아주 힘겨운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완공되고 나중에 보니 성도들이 예상 밖으로 많은 헌신을 위해서 안산고등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으로 세우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학교를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슬로건이 부모님의 마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부모들이 판단되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십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드릴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청을 높여서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고 힘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높여서 외칠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둘째, 전도는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4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3,170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된 권경식 성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 일기를 발바닥 전도라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 말씀을 근거로 전도는 발바닥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새벽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중에 하루는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발바닥이 부러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붙잡고 발바닥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발바닥아, 발바닥아, 지금까지 너가 놀러 달릴 때나 죄악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마당에 발이 아프다는 것이 웬 말이냐? 발바닥아, 나는 너만 믿는다.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전도하고는 너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는 발을 씻어주고 발을 주물러주고 발을 정성껏 만져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모임을 마치고 차를 가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모임 장소가 대학교였는데 대학교 앞에 그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 앞에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대각선 방향에서 한 분이 큰 피켓을 세워놓고 스피커를 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외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학교였기 때문에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신호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청년들의 그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표정이 무관심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러한 관계인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이 좀 낙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저러지는 않았을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나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홍수가 이 땅을 덮을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지금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쳐도 뭡니까? 누가 여러분 전도 받았습니까? 전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노아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43절에 예수님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라도 쉴 겨를이 없도록 뛰어다니셨어요. 수가성 여인 그 만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우셨던지 그 정오 시간에 이게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우물 앞에서 그 털썩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죠? 힘겹게 뛰어다니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도전적인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즉시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는 발바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는 전도가 아니라 가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맞는 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 집집마다 복음을 전한 발자국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능력의 발자국으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전도 협회가 있었는데 그 문서전도 협회에서 문서전도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생 가운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한 훈련생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말을 더듬으니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더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막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받도록 했어요. 훈련 끝났습니다. 몇 달 지났을 때에 말을 심하게 듣던 훈련자가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의 많은 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본부에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말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 못하는 정말 심하게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 상대방에게 그냥 강요하면서 책을 떠맡기는 거 아닌가 의심한 나머지 본부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이 걸어서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 책자를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집을 방문하든지 동일하게 반복하는 행동과 기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저 집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만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저는 말도 더듬습니다. 말도 잘 전달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들어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방문한 집마다 말을 너무 더듬어서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다 전도 책자를 사기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큰 권능을 입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큰 권능을 입고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전도자는 성령님과 함께 전도해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태풍이 주는 현상, 어마어마한 그 바람, 그것을 우리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악하고 배타적인 사람이라도 결국 성령의 능력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깃털의 힘으로 화살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할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한 10일 정도 남았죠.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셋째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 현장을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나를 기다려주던가요? 내가 가면 귀찮아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해야 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도 전도자에게 주실 상급을 기억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바라보면서,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찾아가시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